오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6장.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한 이틀 전부터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감기약을 이렇게 막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낮에 잠깐 한 3, 40분 마당에 나가서 이래 있었는데 나갔다가 오니까 갑자기 막 오한이 오면서 머리가 막 뭐 두통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제 혼자 사청에서 이 더러운 귀신 안 나가라 이러면서 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귀신을 이렇게 안 쫓는 게 아니고 감기약을 또 이렇게 먹었습니다. 약간 몽롱한데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라고 믿고요. 횡설수설하면 그런 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오늘 본문은 8절에서 18절까지인데 좀 길기도 하고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8절부터 읽을까요? 제가 자막팀한테는 죄송한데 그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나이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지난주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천사들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을 열라라고 이야기하죠. 문을 열었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3절이었죠. 2절부터 나오나 2절이네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천사들에게 문을 열라고 지시를 하죠. 그래서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천국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는 아주 튼튼하고, 당시 이렇게 일반 하나의 성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내성 외성 나눴다라는 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생각할 때 천국은 가장 안전한 곳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의 형태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국을 맛보게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누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있지만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그 환경을 다스릴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능력을 받은 자는 환경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나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가지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어두울수록 우리의 빛의 역할은 더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돈스럽고 혼탁하고 어려워질수록 중심을 잡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믿습니다. 회개의 복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감사한 게 앞으로 차세대 리더라 해가지고 앞으로 한국 교회 20년 30년을 이끌어 나갈 젊은 목사님들을 이야기하실 때 그 목사님들이 정말 제가 감사한 건 한 3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소리 하면 참 말이 많았을 건데 라고 걱정스러울 이야기들을 이제 정말 대놓고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붕어빵 찍듯이 똑같은 이야기들을 막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거기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볼 때 그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나간다라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복음이라면 수십 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할 것이며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 아니 수백 년이 지나서 우리의 다음 그 다음 세대가 될지라도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가졌다는 건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이 회개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스스로가 돌아보며 다잡으며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짓을 하지 않으며 남들보다 약간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렇다고 바보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손해보는 것을 선택해야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다 해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며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작지만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제가 항상 자녀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게 참 약점이고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건데, 뭐 이런저런 제 나름대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그리고 삶의 자리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이젠 조언도 못해요. 뭐 머리가 너무 커져서 제가 조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나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항상 하고 나면 아쉬운 게 그 이야기 중에서 가능한 한 부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국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된다라는 것. 이 세상이 돌아가는 우리는 섭리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통치 원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의 결과는 정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머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경험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 항상 제가 그게 부족해요. 저의 부족함을 저만 아쉬움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 같은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천국 문을 여셨어요. 천국 문을 열면 뭐해요? 열었다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분명히 제한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격들을 먼저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여기 신인데 개역 개정도 그렇고 신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뢰하는 것, 믿음. 그렇게 여기는 신의라고 보면 믿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문들을 열고 신의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를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다고 아무나 막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 심지는 믿음,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견고한 자는 흔들리지 않는 것. 시몬스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자,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겐 평강의 평강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뭔가 하면 마음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강건하다.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항상 평강을 이야기할 때는 실질적인 상황을 평강으로 만들어 주시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평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도 있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뛰어넘고 자꾸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과정 없이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면요, 스스로가 낙담하고 스스로가 좌절해버려요.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안 돼? 저 사람은 요만큼 됐는데 나는 이만큼 한 것 같은데 왜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그만큼 연단의 기간이 길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는 사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좌우를 비교해 보면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라면 그 상황에서도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 힘든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연단의 과정을 길게 하시는구나, 나는 남들보다 부족한 것 같지만 이 부족함을 더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과정들을 채워나간다라면, 제가 아까 자녀와 이야기할 때 자꾸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남들이 볼 땐 작은 성취 같지만 그 성취를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라면 그 과정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간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정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의 가문을 사랑하면 저의 부족함을 우리 자녀를 통하여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나는 한 단계밖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단계로 올라가게 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그 반석을, 기초를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평강의 평강을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였다, 신뢰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계속 그 믿음, 신뢰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언제까지요? 끝까지.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믿다 말고 그냥 뭐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 뭐 찌짐이 뒤집듯이, 찌짐이 표준말 부침개 맞죠? 아닌가? 아니면 말고요, 계속 여반장으로 뒤집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며, 그 발버둥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저 십자가가 제가 니까 다처럼 생겼다라고요. 우리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우리를 굳건하게 잡아주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그래서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가 가벼워서 날려가서 문제지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영원 불변하게 그 자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반석이니 나 위에 서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그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예요? 세상이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세상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5절에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자기 힘으로 높아지는 것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하나님 그걸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은요,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 올라간 사람은 다 끄잡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표현을 적나라하게 하면 그냥 끄잡아 내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서, 먼지바닥에 패대기를 쳐서 연기가 풀썩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인에게 대해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 하나님 없이 올라가는 것, 하나님 없이 성취하는 것, 모든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많이 가지고, 난 정말 여러분들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성취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어떤 여러분들의 성공도 하나님 안에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정말 큰 복이라고요. 없이 올라간 자는 하나님이 다 끄잡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그 악한 자들을 밟는 건 누군가 하면 빈궁한 자고 곰핍한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근데 666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썩 마땅하게 생각하진 않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믿는 사람, 세상과 합하여 세상과 섞여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이미 자기 거니까. 지 백성인데 뭐 한다고 손대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코너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꾸 외톨이가 되게 하며 한쪽에서 옴살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저항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궁핍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나의 때가 되면 그 사단 마귀의 사슬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석에 몰려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중앙으로 옮겨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악한 것들, 하나님 없이 올라갔던 모든 것들을 파하시며 그것들을 딛고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자녀, 나의 백성님은 그 정체성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던 너희들에게 내가 상급으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그들과 다른 가치관,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이 성전 안에서만큼은, 아니 이 성전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마치 옛날에 그 닥터 캡슐이라는 그 요구르트인가 뭐 마시면은 그 캡슐 때문에 뭐 쭉 내려가가 대장까지 간다는 거 알고 봤더니 다 그게 구라였다면서요. 그렇게 안 된다면서요. 세상에서는 안 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 성령의 캡슐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마다 항상 나약하고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을 볼 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위축될 만한 사람은 아예 상대를 안 하고 만만한 사람과의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자의 심장을 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부담스러웠던 것, 넘어야 될 선이 있으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밟고 넘어서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주변에 이야기할 땐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나약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6절에 발이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라는 건 꾸불꾸불한 게 있고 곧바르다라는 거예요.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이 뭔가 하면 지름길이에요. 의인의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곧다라는 거, 하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은 뭔가 하면 꾸불꾸불한 게 질러가는 거잖아요. 핵심을 찌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름길은요, 자기가 목적지를 알고 그걸 모르면 지름길을 절대 못 만듭니다. 자기 딴에 만드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길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지름길을 만든다라는 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있는 거고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해야만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은 지름길을 말하는 겁니다. 지름길을 평탄케 하시도다. 내가 지름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면, 의인이 된다라는 건, 정직한 사람이 된다라는 건 뭔가 인사이트, 그건 뭐라 해야 되고 통찰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통찰력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들은 뭔가 볼 때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어떤 일을 접할 때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본질을 발견하고 그 본질에 대한 지름길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첩경, 지름길을 만들면 그 뒤에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평탄하게 고르게 한다는 거예요. 길에 있는 자갈이나 불순물이라고 해야 되나,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 사람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간다라는 건 우리가 누군가를 다 일대일 뭐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를 하나님께서는 각자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걸 아시는 거예요. 남과 결코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환경,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처한 입장 다 아시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왜 아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 상황을 사람한테 한탄하고 신세 한탄한다고 해서 해결될 거 없어요.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이 그 문제의 답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기고,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 지름길을 만들며 하나님께서 지름길 첩경해서 그 불순물들을, 그 필요한 것들을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8절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님을 기다리는 자 어디서요? 심판하시는 길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준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 줄 알아야 시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무언가 목적이 있어야지 준비할 게 있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심판의 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며, 심판의 길이 있다라는 걸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항상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살아가다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고 하고 준비하는 것.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심판은 히브리서 잘 알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전제가,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전제에 대해서 명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있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걸 안다라면, 심판자가 누군지를 안다라면 그 심판자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이제 세상에 어려운 사람 주변에 너희가 행한 것, 무의식 중에 네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를 향하여 나에게 하는 행동이라 그랬잖아요. 그 심판자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이 주님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누구를 향해서도 교만하거나 거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을 전제하고 살아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았는지, 거만하지 않았는지,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내가 뭐라도 대단한 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참 무서워요. 좋은 의미로 보면 사람 그 됨됨이, 그 역할을 해내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자리가 사람을 이상하게 변질시켜버려요. 사람들이 떠받쳐주는 자리로 가면 갈수록 어느덧 그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자세는 사라져버리고, 앞에서 말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척하지만 돌아서서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끊임없이 높아진 자기 모습을 만족해하며. 안 그럴 것 같아요? 열의 8은 그럴걸요? 아니요, 열의 9은 그럴 것 같은데요. 자유로울 사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 그 전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 주를 기다렸사오며,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보세요, 주의 기념 이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주님이 기억할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주님을 향한 좋은 기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한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우주적 심판, 한꺼번에 막 끝나는 거.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개인 심판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너희 생명은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자고 나면 네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끼워놓고 한번 갔다 올게요. 이거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찾기도 쉽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않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24장 40절입니다. 24장 40절 마태복음 42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실 때, 종말을 이야기할 때 거창한 우주적 종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삶에 끝이 있다라는 걸 항상 자각하고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기념한다라는 게 이상하게 기념식 할 때 기념한다는 게 우리 기린다라는 거잖아요. 그 기억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24장 40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밭에서 일하다 갑자기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휴거로 생각하면 휴거지만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다가도 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각종 뉴스를 통하여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너무 자주 보잖아요. 멀쩡하게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그냥 마주보고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차가 들이닥쳐가지고 한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가는 경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잖아요.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우주적 정말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저도 설교하고 마치고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됐다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누가 어떻게 해요? 누가 바꿔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누구든지 이 시간이 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간다라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두 여자가 이번에는 맷돌을 간다라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간다. 죄송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는 맷돌이 없고 큰 맷돌이에요. 하여튼 그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같이 맷돌 같이 갈고 있다가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자꾸 착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긴장감 가지고 살아가야 되네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게 막 긴장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영적으로 그 긴장감, 그 경계심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각자의 파수꾼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파수꾼을 세워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계속 경고음을 주신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은 그 파수꾼 역할이 잘 돼서 조금만 삐삐삐해도 우리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막 자꾸 하면 허리멍텅해지면 삐뽀삐뽀 해서도 안 들리고 이러면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뭐 예고하고 어디 갑자기 오잖아. 네가 도둑 맞을 줄 알고 도둑 맞았어? 아니잖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심판의 길에 가서 기다린다라는 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기다린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부지런함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도 당연히 부지런해야죠. 하지만 영적 부지런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과 기도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열처녀가 있어요. 신랑이 오길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는데 5명은 신랑이 왔을 때 같이 신랑과 같이 잔치집에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10명 중에서 기름 등불을 많이 준비했다고 해서 밤에 안 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졌어요. 우리가 모두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지치고 힘들면 잘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아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기름을 많이 준비한 사람이나 작게 준비한 사람은 잠자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주님이 왔을 때 그 기름을 준비하고 채워놓았던 사람들은 그 왔을 때 그 환난을 넘어서는 것이며,
준비 없이 있었던 사람은 넘어서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심판날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해 놓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기름병에 채우는 기름은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 우리의 영적 경계심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 있어야만 그 성령님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을 말라 죽이고 굶겨 죽이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될 것이며, 끊임없이 기도로 성령님에게 에너지를 계속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이단 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성령님이 죽은 성령님이 살아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비유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성령이 얼마나 귀한 줄 안다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갈급함과 그 말씀 위에 서고자 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게을리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안 된다라면 모르겠어요.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각자가 시험해 봐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열처녀 비유하면서 25장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24장과 같이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시를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일지 모르니까 항상 넉넉하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길에 어쩔 수 없이 심판에 떠밀려서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심판의 길에 나가서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요, 심판을 기다리는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8절이고요 13절입니다 13절 두 번째, 26장 13절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두 번째는 주만 의뢰하였다라는 거예요. 주만 의뢰하였다라는데, 그 위에 보면 아까 8절하고 요 13절 사이에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길에 가서 기다린다 했잖아요. 그 선제적으로 심판의 길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과, 그 다음에 또 13절에 하나님만, 주님만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의인과 악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를 이제 앞에 내용을 드러났어요. 그 내용이 8절과 13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13절 두 번째를 읽었습니다.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의뢰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중간에 빠졌던 과정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심판을 기다리는 자는 이런 특징을 가진 거예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 밤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안식을 취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밤이라는 건 불안함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밤을 안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불안함으로 표현한 것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신의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볼 때는 그게 뭐예요? 밤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밤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않는 세대. 자,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운영되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이사야 당시니까 완전 바벨론, 아수르부터 해서 바벨론부터 많은 핍박을 받을 때였잖아요. 신약 같은 경우는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세속화된 그 이방의 잣대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게 밤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그 어두운 밤을 밝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 사라진 것 같을 때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구하오리니 연필 있으면 옆에 하나 탁 사선을 꺼놓으면 좋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는 설명하는 그 이유를,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 의는요,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사선을 꺼냈죠.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지금 세상이 뭐 너무 심판 가운데 힘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이 세상이 힘들 때마다 이 상황을 볼 때마다 바벨론이 그렇구나, 아수르가 그렇구나, 로마가 그렇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잣대가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배하는 우리의 통치 원리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의 그 어떤 잣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세상의 잣대는 너무 잘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는 것.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누구 예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열방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배움이라.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심판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는 거라고요. 세상을 흔들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는 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니 너희만큼은 누구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 길에서, 심판의 길에서 기다리는 자가 이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번에 반대가 나옵니다. 10절에요. 악인은, 반면에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 당신의 통치 원리를 드러내기를 그렇게 원하셔도 귓등으로 듣는 사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악인들은 어떠냐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의를 베풀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다. 아예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 그걸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요, 뭐 하나 아까 끼워놨죠? 끼워놓으시고 계시록 9장 20절. 요한계시록 8장부터는 그 7 나팔에 대한 재앙이 나옵니다. 7 나팔의 재앙이 쭉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딱 재앙 나팔을 하고 나서 9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일단 찾겠습니다. 9장 20절 408페이지입니다. 신약 408페이지 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땅이 3분의 1이 첫 번째 나팔을 하여튼 땅의 3분의 1이 다 불살라 버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바다의 3분의 1이 막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강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돼서 마시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이 3분의 1이라는 게 어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거예요. 세상의 땅의 3분의 1이 그렇게 돼요. 바다의 3분의 1이 그렇게 돼요.
강물에 먹을 수 있는 모든 샘이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식수의 3분의 1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과 별과 달의 모든 빛의 3분의 1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재앙도 제가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6번째 인을 딱 나팔을 부니까 뭐예요? 사람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냥 사람이 3분의 1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처럼 땅과 바다와 강물과 모든 샘의 식수와 하늘의 빛까지 3분의 1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3분의 2는 살아남았잖아요. 그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는데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환난 가운데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니까 감사할 줄은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줄은 모르고, 그 눈에 보이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온갖 잡신과 쓰레기를 찾아 헤매는 인간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인간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흔들 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뿐만 아니라 네 심중까지 하나님 날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행동을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다 웃기는 소리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0절. 악인은, 26장 10절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의를 배우지를 못해요. 뭘 해도 이게 뭐 없어요. 그냥 자기 기준에 그냥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해요. 재수가 좋았다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 죽고 살아남으니까 재수, 뭐 설명도 안 돼요, 그런 인간들은. 예. 자,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11절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주의 손이 높이 들렸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의 손은, 여러분들 주의 손 하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같은 경우 한번 여기 잠깐 갔다 올게요. 출애굽기 15장요. 15장에 보면은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14장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막 특별병과 육병석이 확 하고 14장 5절이죠. 4절 5절 막 쫓아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15장입니다. 예, 출애굽기 15장 6절. 오른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얼마나 힘있고 강한 손인지.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104페이지입니다. 구약. 자,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그러니까 부수었다고, 완전 박살냈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12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주께서 하나님 오른손을 드니까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우리는 그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삼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딱 드시면 그냥 그 바다 위를 가는데 물이 덮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른손을 드시면 그 땅이 파져서 땅 속에 묻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몇 값을 앞져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다. 바다가 아니라 땅이 삼켰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다로 삼키는 건 만족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고 오늘 말은 14장 8절요.
14장 8절. 출애굽기 14장 8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7절에 그 특별본거 600성 나오네요. 자,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대적이 나타날 때 그 사람 붙잡고 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지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를 그냥 떨어 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같은 인간을요, 그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관계가 그럴 줄 몰랐던 사람이 나를 대놓고 막 그렇게 하고 저의 막 그런 이야기하는 건 너무 상처였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어차피 설교 준비하면 여러분처럼 대충 안 보고 여러분보다 훨씬 나름대로 깊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들어서 나를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내모신 것이더라고요. 그러니 감사해요.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는 사인이잖아요. 사람을 왜 미워해요?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더라. 이 담대히 나간 거하고 오른손 드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라고요. 여기서 담대히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사전이나 찾아보면요, 요즘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어요. 이 담대히가 손을 높이 들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역을 해서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면 그건 우리가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고 담대히라고 적은 거예요. 민수기 33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출애굽 장면을 설명했거든요. 어떤 번역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도 담대히 나가는, 담대인지 모르겠는데 그 비슷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번역하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서 그 유대인, 그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나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약간 좀 오버된 번역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건 원어 그대로 잡죠. 손이라는 단어가 높이 들다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합성어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드는 것. 아까 본문 기억나세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든다는 건 뭐예요? 당신의 살아계심,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아무리 보여주고 경험시켜도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냥 맨날 그런 거예요. 뭘 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들려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요 뒤에 있으니까 잠깐요. 바로 뒤에잖아요. 레위기 민수기 있잖아요. 21장 9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민수기 21장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호르산을 거쳐서 이제 호르산에서 그 갈렙이 죽잖아요. 갈렙이 아니고 모세의 그 형님 아론이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쭉 가요.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이 방해했어요. 사람들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자,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불뱀 사건입니다. 노뱀이라고도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할 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에돔을 못 질러가고 둘러간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무리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로 다 채워줘도 이 인간은요,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섭섭한 것만 자기 돌에 새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래요.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위에 막 원망하고 막 난리난 거예요. 5절에 원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함으로. 뱀들이 막 백성을 물은 거예요. 근데 이 불뱀에게 물리면 사람이 마치 막 몸이 불타는 것처럼 그 독이 퍼지면서 사람이 뭐 그 고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죽어가는 거예요.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아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금방 정갈에 물린 것처럼 금방 죽으면 좋은데 이거는 막 사람을 고통 속에 죽이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자, 아까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냈다 했잖아요. 자,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 사이에 원망하여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불뱀들이 다 없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놀라워요. 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이죠,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 없애달라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뭐 지팡이 들고 와봐봐, 뭐 해봐, 백반뿌리 봐봐, 뭐 하여튼 없애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뱀에게 물려가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어려움을 제거해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라는 거예요. 본 사람은 나음을 입었고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막 불이 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저는 이게 의미하는 게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농사 비울 때 그 길가밭, 길가, 돌밭, 자갈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하고 나서 가라지 비유가 연이어서 나오잖아요. 가라지 비유 나올 때 뭐예요? 밤사이에 사단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와서 주인에게 그러잖아요. 이거 그 가라지 다 들어가가 막 씨를 다 뽑아볼까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걔한테 놔두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네가 가서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같이 뽑는 그 나머지 멀쩡한 것까지 같이 죽인다라는 거,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추수할 때 내가 딱 나눠가지고 막 화끈하게 다 태워버릴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자리에 주셨을 때 청정지역에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가라지가 끊임없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가라지가 없기를 저는 바라요. 정말 앉아있다라고 다 알고기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뱀을 제하여 준 게 아니에요. 너를 유혹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마귀가 눈을 시뻘겋게 뜨고 너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물릴 수도 있고 네가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길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고요. 그게 우리에겐 십자가라고요. 그러니 누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주님의 피 묻은 그 선명한 십자가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요. 피 흘린 십자가의 선명한 피 흘린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우리의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들 널렸어요. 더 좋은 것들, 옛날에 어릴 땐 같지만 요즘은 막 너무 세상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교회가 감당했던 그 사역들 이제 세상이 더 잘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선명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맨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녔다가 십자가를 매기만 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고 막 목사가 설교하니까 갑자기 십자가 뒤로 돌리고 막 그런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메고 다니든 지고 다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비웃으시는 거죠.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도 그렇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상황.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는 자꾸 불뱀을 다 없애달라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은 항상 약간씩 핀트가 안 맞아. 아직 괜찮아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응답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옳습니다. 예. 결론은 그거예요. 예.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0절 했죠?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니까 의인과 악인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여기 대조해서 적어놨을까요?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따르지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높이 들렸다는 거.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안 본다는 거예요. 악인은 십자가를 달든 뭘 달든 관심 없어요. 그냥 지가 운빨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기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온갖 잡신을, 그 쓰레기 같은 걸 찾아 뒤지는 거예요. 자,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정을 보면 하나님의 열정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느껴봐야 돼.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체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주의 열정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느니라. 불이 그냥 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사르신다 할 때요, 이 악인들을 사르는 건,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 불이라면 요한계시록 19장도 그렇고 20장에도 보면 그냥 불이 아니고 유황불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서도 보면요, 24절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할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유황이 뭔지 아시잖아요. 뭐 이상 꼬리꼬리한 냄새 나는 거.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만들어요? 우리 성냥 만들잖아요. 성냥 머리 대가리 그거 착 긁으면 팍 하는 거, 그거요. 그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불이 아니라 그냥 잔잔히 하는 게 아니라 불이 그냥 폭탄 터지듯이 팡,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불이 팍, 마치 불 붙는데 휘발유 부으면 막 불이 확 붙듯이, 악인은 하나님이 그냥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유황을 던져서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할 수만 있으면 가지도 말고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스럽게 그 유황불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절에 13절과 하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까 13절 이야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맨 뒤쪽에 보면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악인과 의인을 대비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의뢰한다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앞에 12절을 보면서 12절 때문에 네가 주님을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12절이 뭐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오니,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는, 이건 미래예요. 평강을 베푸는데 계속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실 그 미래에 대한 우리가 그 선포와 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바로 뒤에요.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요즘 많이 하는 거 구속사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구속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인류를 위한 구속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개개인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주님과 우리 관계, 예수님과 우리 관계, 그 관계가 구속사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걸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 구속의 과정, 그 여정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구속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생활, 나는 짧지만 이제 60 바라보잖아요. 50대 후반이잖아요. 저의 50년 넘는 이 세월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과정 50년 전에든 뭐 태어날 때부터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이든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 과정을 다 하셨다는 걸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따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이 환경 그 자체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12절이 그 말이에요. 그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이건 미래에 대한 선포예요. 확신이에요. 확언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뒤에 주께서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일을 나를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자꾸 짜증나는 일이 많고 비교하면 열받는 일이 많지만 아니요, 그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걸 내가 전적으로 인정하면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평강케 하실 거라는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해, 주님 말고 다른 잡짓 온갖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관할하고 지배한다는 거, 지배하지만 나는 상관없습니다. 12절에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선포를 하는 나에게는
이 환경에 짓눌리는 것 따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다른 온갖 주인들이라고 행사하는 그것들이 나를 지배할지라도 관할하였사오나 나는, 우리가 아니고 나예요, 나는 오직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밖에 못했어요. 한 가지 나중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결론만 해줄게요. 16절, 16절에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나이다. 제가 어려울지라도 주를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이어지는 거라고. 하나의 덩어리라고. 이사야는 묵시라서 어렵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전천년 후천년하고 뭐 그 대환란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우리 개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승리하는 삶 살아야 될 것이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